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같이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시험이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오전에 읽을 때 하고 오후에 읽을 때 하고 뭔가 좀 그림이 틀리게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셔야 돼요. 똑같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전에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그 내용으로 다시 오후에 이 본문을 접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읽을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이 본문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 반응을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 잘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윗 왕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예배를 드렸던 어떤 그런 성경 본문보다도 우리는 좀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었던 그런 것들이 좀 도전이 될 만해요. 그죠? 남이 잘했을 때보다도 잘못했을 때 나는 조금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좀 그런 부분이에요. 다윗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다윗이 곁길로 갔던 그것을 내가 주의하면서 곁길로 가지 않고 다윗도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그런 구절 같아요. 성경에 있는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온전히 그의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 그것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든 잘 극복하면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서 더 큰 위기를 맞았던 그 두 번째 이유는 의지력이 결여가 되게 됩니다. 의지력이 결여는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가운데 결단력과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더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의지력, 이게 결단력과 판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위기 속에서 위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망각하게 돼버려요. 새로운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똑같은 위기를 우리가 또 똑같이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피해 들어가려고 했던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재발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 뭐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도망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놀랍게도 똑같이 21장 10절 이하에서 똑같이 또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앞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사울왕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 왕이 가면 안전할 줄 알고 한번 피했던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할 것 같죠? 똑같이 한다니까요. 의지력이 결여되고 판단력이 결여되면 그것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다윗마저도 그랬는데 뭐 제가 별다른 용기를 쓰게 있을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그때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보는 거야. 야, 저 다윗 아니냐? 저 골리앗 볼팔매로 쓰러뜨린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죠.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했던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침을 질질 흘려요. 미친 척을 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래서 다윗이 그때 당시 어떤 사람 취급을 받냐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저런 미친 사람 야 쫓아내! 쫓겨남을 받았어요. 그런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던 일이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망신살을 뻗쳤던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요, 그 위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고민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되냐면 내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머리에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마음 가운데 그 결단이 이런 결단이 있었는데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보면 의지력이 약해져요. 도전할 용기를 못 내요. 그래서 즉시로 결단하지 못하고 그 떠오르는 것을 애써 무시합니다. 그렇게 돼요. 위기는요, 의지력을 약화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또 똑같은 잘못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잘못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도 또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이면 똑같은 것을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위기는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위기는요 그 순간에 가중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과거에 나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의지력을 단단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단호하게 죄악을 끊어버리고 내가 명예를 선택하겠다. 내가 정직하게 행하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위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올까요? 왜 위기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위기가 다가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그 위기는요, 여러분들을 계속 급습할 거예요. 성격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기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위기를 못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거예요. 또 보내실 거예요. 계속 보내실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아픔과 상처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위기는 계속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극복할 때까지 뭐가 따라다녀요? 십자가는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나면 그 십자가는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 십자가를 피하면 그 십자가 감당할 때까지 그 십자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툴 때 보면은요, 모든 일은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에 흔드는 그 말, 그 상황,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똑같은 일이 증폭되어서 더 크게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한 그 당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게 더 떳떳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기가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한번 딱 지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이야기 안 나옵니다. 성숙해집니다. 위대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용기가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클라크 소설 중에 깊은 한겨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리차드가 정말 황당한 사건을 겪은 후에 자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모든 사건이 어쩌면 평생 동안 너를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가 작은 것 하나 잘못 선택하면은요, 반복적으로도 그 작은 것을 선택을 하면은 평생 동안 나라는 사람은요, 상황이 나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한 다음부터 다윗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상황에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에게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이 아니고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윗을 몰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뛰치고 나가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하나 주어지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굴레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아부하고 시글랑서까지 받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뭘로 하냐면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밥으로 알아요. 저거 내 밥이야. 저거 내 밥밖에 안 돼. 골리앗? 뭐 기억이 언제야 그거. 내 밥이야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12절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뭐예요? 저거 내 밥이야 저거. 언제적 골리앗이야. 언제적 교회야. 언제적 그런 영광이야. 저거 내 밥이야 저거. 그 얘기예요. 좀 세죠? 영원히 블레셋에서 부하가 되는 거예요. 옛날 다윗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 교회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다윗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만 새의 떡을 이 땅에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현상이에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은 얘일 것 같으세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꼭 똑닮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행동을 똑같이 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뚜벅뚜벅 갔어요. 갔더니 이게 웬걸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흉년이 심해졌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택도 없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저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애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아내를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해버려요. 팔아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좀 나아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시니 자기 아내를 팔아넘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창피를 다 당하고 나와요. 그래서 늘은 건 뭐예요? 재산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창피는 다 당하고 돈만 많아졌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고 건물만 높더라게 올라갔네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똑같은 위기가 다시 오면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20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됩니다. 또 들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애굽에 못 내려가고 거기에서도 무슨 짓을 하냐면 가나안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기를 또 누이라고 속이면서 또 팔아넘깁니다. 자기 살려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느냐? 이게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유전될까요? 이삭에게 똑같이 또 유전이 됩니다. 흉년이 되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을 누이라고 속여서 그 나라 사람이 또 범죄할 뻔하니까 야, 너희들은 왜 또 아빠도 그러더니 너까지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너 왜 자꾸 우리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범하게 만드냐? 너 때문에 우리 범죄할 뻔했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듣게 돼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참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당했던 것을 공부했으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가슴 아파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끊임없는 당파 싸움, 그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싸워야 되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지금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삼국이 싸우고 전쟁을 했었고 지금은 어때요? 남북이 죽고 살기로 싸워요. 돈 주고 평화를 사는 게 낫죠, 차라리.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습으로 다 바꿔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사버린다고 하시잖아요. 과거에 불교가 타락해가지고 권력을 추구했을 때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고려 말 그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독교가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결단하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작은 선택이 뭐예요? 절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우리를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게 돼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세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날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예. 하나님 앞에 그 결심한 것들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 먹고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H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3H 운동이 뭐냐면 holiness, 거룩이죠. 그 다음에 honor, 명예입니다. 그 다음에 earnest, 정직입니다. 복음주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유혹 앞에서 쉽게 홀리니스를, 거룩이라는 것을 포기를 해버려요. 첫 번째죠. 그게 목회자부터 그러니 일반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목회자들 잘못이죠. 그죠? 누가 누구를 손가락할 자격이 있겠어요?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요.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은요, 홀리니스, 거룩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직을요, 물질보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요즘에 그냥 결단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판단력도 흐려져 가지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기에 이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치지 못하세요. 여러분들 1년에 사회적인 아픔들 잘 보세요. 구제역 있죠. 우리를 먼저 안 치세요. 누구부터 쳐요? 죄 없는 동물부터 치시는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치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위기가 계속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올라오겠죠.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코로나도. 그렇게 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 직접 안 치십니다. 불쌍하고 죄 없는 희생양들 고난당하게 하고 그게 점점 다가오겠죠. 이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고등학생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옛날에는 자동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콜라가 깨지거나 흘리면 막 그 주변이 막 엉망이 될 거 아닌가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악취가 나기도 하고 공장 그 가동 노선 자체 하루에 그곳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제 닦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50병이 들어있는 상자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 유리 조각이 있고 뭐가 그 근처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잠깐 어디 밖에 갔다 올게요.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딱 한 명 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서 그것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우고 닦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요, 자메이카 출신이었습니다. 가정이 너무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힘들어서 집안을 건사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 학교 성적은 최하위권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평가할 때는 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성적은 나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을 했지만 굉장히 정직했고 성실했고 시련 앞에서 용기 있게 맞서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직과 성실과 투지를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서 미국의 합창 의장이 됩니다. 걸프전의 영웅 누굴까요? 콜린 파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백인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훌륭하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역경이 굴복하면 고난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삶의 태도 자체가 위기를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열악한 곳에서 그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역경은 피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위대한 인격체로 바뀔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내 앞에 왔네?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릴 걸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더욱더 결단하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위기에서, 십자가라는 위기에서 위대함을 창조하고 인류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줄 저는 조금 알아요. 제가 장사를 한 10년 해봤거든요. 조금 알아요. 다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가볍다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오죽했으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이 조국을 버리고 적국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것으로 또 경제적으로나 가정과 회사나 다 회피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위기는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때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 그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